제가 한번 이런 논리를 펼쳐보겠습니다. 자동차 충돌 사고의 원인은 자동차이다. 그 이유는 자동차 충돌 사건이 있는 현장마다에서 내가 본 것은 자동차들이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다 없애면 자동차 충돌 사건의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어떻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속으로 이 일을 제기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 자동차가 스스로 가서 부딪히나 충돌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드라이버들 때문이지, 운전자들 때문이지. 그 원인은 운전자이지. 여러분, 매우 합당한 제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이와 같이 믿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글쎄, 이 세상에 돈이 문제라니까. 돈만 없었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텐데, 성경에도 봐,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성경은 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돈과 물질에 대한 언급을 성경에 한 2000번이 넘게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그 어느 한 곳에도 성경은 돈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와 돈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인용하고 있는 말씀도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바른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사용할 때에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대로 그 의인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얼마나 고통되겠어요. 고통스러워하는, 어쩔 줄 모르는, 참으로 괴로워하는 욥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이 됐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인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도 보면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인생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셀폰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셀폰 가지고 가실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물질에 대한 건데,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또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날 수밖에 없죠. 어느 억만장자가, 억만 부를 가진 부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까 들려오는 질문이 도대체 얼마를
남겨놓고 간 거야. 그때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everything 다 놓고 갔대. 이것은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살았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모든 것을 놓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몸으로 적신으로 왔다가 또 모든 것을 놓고 적신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십니다. 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더하셔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게 하신다 하는 이런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물질의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물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얘기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물질은 인생의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이 목적이 된 인생은 망가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물질은 우리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두 번째, 돈은 옳게 벌어들여야 된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은 그 돈은 제대로 되는 돈이 아니고 또 제대로 쓰여질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돈은 바른 방법으로 벌어들여야 된다. 세 번째, 또 늘 하는 얘기가 돈은 바르게 써야 된다. 그렇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가르침, 세상에서 가르침. 성경적 물질관, 오늘 우리에게 이 물질에 대해서 더 신앙적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이다. 여러분, 이것이 물질 사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죠. 우리가 전에 1:1 양육하면서 배웠던 역대상 29장 12절 말씀도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내가 사업에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재산을 모았고 이것은 내가 수고한 것의 결과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열심히 수고해서 그 결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누가 주셨습니까?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마음에 교만해지면 안 되죠. 이 물질관이 잘못되게 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잘못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돈이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쉽게 영어로도 얘기하죠. Money talks.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얘기합니다. mammon, 돈은 수많은, 어쩌면 전 세계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 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보장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서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바른 청지기적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것이죠. 나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네, 입을 것을 예비해 주셨네, 내가 거할 집을 또 마련해 주셨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때로는 더해 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에서 우리는 저절로, 그렇다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재물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연결이 된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가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작은 데서 시작하면서부터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고 입을 옷이 내게 있고 거처할 처소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니드가 채워지는 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예배가 드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물질을 맡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더 많이 맡겨도 되겠구나, 더 많이 핸들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줘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돈을 사랑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마음은 다 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지, 얼마나 더 벌 수 있지, 얼마나 더 쌓을 수 있지, 내가 얼마나 큰 부자가 될 수 있지,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그 돈을 주신 하나님과는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함께 섬길 수 없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사실이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도둑은 하늘 가지도 못하겠죠. 하늘나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지금 아마 여러분들 자동차나 집에나 캐시로 몇만 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관심이 거기가 있을 거예요. 그죠? 혹시 내가 왜 그걸 자동차에 놔뒀지? 여러분, 그만큼 돈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주님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물을,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느냐?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그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는 거예요. 같은 100불을 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쓴 그 돈은 하나님 나라에 쌓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가치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쌓여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100불로 끝나고 말 그 가치가 영원한 가치가 부여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돈, 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할 때에 그런 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돈을 썼을 때에 언제가 가장 기쁘고 보람이 있고 행복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나 자신을 위해서 썼을 때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베풀었을 때가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할 겁니다. 보람이 있죠. 왜? 같은 돈이지만 쓰임새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적 가치.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 재물을 맡아서, 물질을 맡아 우리가 관리하는 청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적 물질과는요,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달란트 비유를 나눴는데, 그 본문의 마태복음 25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오랜 후에, 즉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겨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오랜 후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차이가 다 있죠. 우리 자동차도, 사는 집도, 비즈니스도, 또 우리가 차림새도, 뱅크 어카운트도 다 차이가 있죠. 여러분, 그 차이가 뭐를 말해주는 거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은 많이 맡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많은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교만해지면은 그 인생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받았다면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그 많은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 물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 해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또 사치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마구 사용하게 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할 때를 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주셨던,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쭉 신앙생활에서 보면 마지막 결산할 때가 아니더라도 그 도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많은 경우 걷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얼마든지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른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사용하는,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직이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께 드릴 것을 드리고 베풀 것을 베풀고 나눌 것을 나눠야 되는 것이 바른 사용 방법이다.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결산의 때가 찾아올 때, 그때에는 내게 얼마를 맡겼는지에 따라서,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자, 우리가 이것을 다, 저는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정말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엄밀히 따지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단순한 멤버십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공동체죠. 그런 분들에게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헌금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원하는 대로 참여하면 돼.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모든 인간들에게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워닝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청지기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우리 쉽게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감사하면서 살다가도 동창회 나갔다 왔더니 이게 이 동창들이 이 달고 온 귀걸이 끼고 온 반지가 이게 차원이 달라. 그러고서 한다는 얘기가 이번에 새로운 집을 구했대. 샀는데 이게 좋은 동네, 나는 상상도 못할 집을 산 거예요. 나중에 빠이 할 때 보니까 자동차가 오는데 아주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녀. 그럼 우리 마음속에 나도 좀 더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나도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나도 저런 걸 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요,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 부하려고 하는 자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따라와요?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것에 빠져들어가기 쉬운 거예요. 한 번만 그러면 내가 눈 딱 감고 타협해서 돈을 한번 벌자. 그런데 같이 했던 사람이 이번에 또 하자. 아니, 난 더 이상 못해. 지난번에 한 건 뭐고? 이렇게 점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라는 것도 한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갖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고, 참으로 내가 왜 그랬지 나중에 생각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겐 그 다음에 나온 말씀 또 하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온갖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합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들게 되냐면 하나님은 없어도 살 것 같은데 돈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느 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10개의 병을 들고 한 젊은이를 찾아왔어요. 청년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10개의 병에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담겨져 있고 1개의 병에 독약이 들어있다. 그런데 자네가 이 10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마셨을 때 그게 꿀물이면 내가 엄청난 돈을 주겠다. 그때 이 청년이 처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10개 중에 그 하나 그 10%인데 확률이 10%인데 내 목숨하고 바꿀 수 있나? 그런데 사탄이 그래도 한번 해봐라. 1개밖에 없다니까. 독약 든 거는 9개가 꿀물이라니까 10%만 생각하지 말고 90% 찬스를 생각을 해봐라. 자꾸 유혹을 하니까 엄청난 돈을 준다는 바람에 딱 선택을 해서 마셨는데 뭐겠어요? 꿀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청난 돈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이 돈이 쉽게 다 없어지네. 그냥 쾌락을 즐기고 그냥 남 부럽지 않게 막 쓰다 보니까는 다 써버렸어요. 근데 사탄이 또 찾아왔어요. 자기가 분명히 지난번에 헤어질 때 난 이걸로 충분하니까 다시는 날 찾아오지 말라 그랬는데 사탄이 보니까 돈이 또 필요한 걸 보고 또 찾아왔어요. 자, 이번에도 한번 해보지. 9개를 가지고 9개 병을 가지고 왔어요. 여전히 여기에는 독약 든 건 하나밖에 없고 나머진 다 꿀물이니까 지난번같이 한번 선택을 하면 내가 그 꿀물이면 엄청난 돈을 줄 거야. 한 번 했는데 2번 못할 거 있냐 해가지고 또 했는데 마셨어요. 뭐겠어요? 또 꿀물이라.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또 막 엄청나게 이제 낭비하면서 지멋대로 살다가 뭐 술도 막 마음껏 마시고 또 드롭도 하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사는 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급해서 사탄을 부른 거예요. 또 좀 와달라고. 그래서 8병을 가지고 와서 또 꿀물을 마셔 돈을 또 얻고. 그러면서 이 사람 인생이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은 망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두 병만 남았어요. 자, 하나는 꿀물이고 하나는 독약인데 그래도 하겠냐? 사탄이 그랬더니 자기가 급하니까, 이제는 헤어날 수 없게 됐으니까, 이제 돈의 종이 돼버리고 마약과 술의 종이 돼버린 이 청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됐죠. 하겠다. 또 딱 잡고 마셨는데 이겼다. 또 꿀물이야, 또 꿀물. 아, 내가 이겼다. 그때 사탄이 남은 병 하나를 딱 들어서 마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지. 사탄이 한 말이, 본래 여기에 동물이 든 것은 없었어. 다 꿀물이었다. 다 꿀물이었어. 그러나 너는 이미 돈이라는 독약에 죽어가고 있는 거야. 내 인생은 이미 돈이라고 하는 독약에 다 망가졌어. 내 청춘이 돈에 얽매여 살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이제까지 내가 나에게 받은 돈의 대가를 지금부터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고통과 함께 지불해야 할 것일세.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돈을 정죄한 적이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양한 유혹에 빠져들고 바르지 않은 사람들과 손을 잡게 되고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기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더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로서 돈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는 청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로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돈을 벌어들이고 돈을 사용하다가 결국은 돈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는,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결과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돈을 사용하는 청지기적인 삶의 습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첫 번째 습관은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하며 드리는 습관입니다. 헌금 생활이에요. 제가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목회를 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안 해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11조 생활, 열의 하나를 떼어서 11조 드린 것은 율법적으로 하면 의미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다 놓고 가는 이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내게 돈을 주시고 재물을 맡겨주셔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 생활이에요. 구약에서는 그것이 율법적이고 의무적인 것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신약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라 그랬어요. 즉 11조가 계속돼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의 11조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은총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11조.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세 가지 면에서 중요해요. 첫 번째는 내 신앙을 지키는데 중요해요. 11조를 한번 건너뛰고 나중에 내가 넉넉해지면 하지, 내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11조 생활을 뒤로 미루고 안 하다가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도 모르게 내 재물이, 내 돈이 내 것이라고 하는 깊은 착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러므로 11조를 떼서 드리는 이 신앙 헌금 생활의 습관이 청지기적인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매번 첫 열매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고백이, 바른 고백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나는 열의 하나를 떼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드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남은 것을 내가 쓸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두 번째, 우리가 11조와 헌금 생활이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물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물질이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이 11조와 헌금 생활이 이런 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드리면서도 11조를 떼놓고, 열의 하나를 떼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도와달라면 거기서 빼서 주고, 뭐 교회에서 필요하다면 거기서 빼서. 그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청지기전 신앙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11조 생활과 헌금 생활, 그래서 내 신앙을 건강하게 보존해 나가고, 내가 함께 섬기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에 드리고 쓰여지는 것이 바른 관리와 사용 목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이렇게 세운 청교도들, 우리가 잘 알죠. 우리 교회 이름이 필그림인데, 이 청교도들의 고백이 이랬어요. 그들은 늘 어떻게 고백했냐면,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 이상으로 주어진 것, 그것은 우리로 두 가지의 책임을 갖게 합니다. 하나는 감사해야 할 책임이고, 또 하나는 나누어야 할 책임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던 청교도들이 이 나라를 세워갔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미국에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뭡니까? 도네이션 제도, 자원봉사,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는 것, 이웃을 돌보는 것. 미국이 그냥 이렇게 강대국이 된 것이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 것은 바로 그 밑바닥에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주어진 것, 그것은 두 가지의 책임을 갖게 합니다. 하나는 감사해야 할 책임이고, 또 하나는 나누어야 할 책임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자기들의 재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최대의 수치로 알았어요. 왜 수치냐?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대신 학교를 세웠습니다. 장학 사업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선교에 지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드렸습니다. 손해인 것 같지만 그들은 세계적인 부자들이 되었어요. 세계 최강국을 이루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물질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물질관을 바로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사용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나아가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머물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